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의 아주 추운 겨울 저녁에 유명한 도시 한복판에 있는 악기점에 아주 허름한 거지 한 분이 낡은 바이올린을 툭 끼고 들어와서 사장님께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이 바이올린 받으시고 나 5달러만 주세요. 5달러만 밥 사 먹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주인이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5달러를 줬어요. 그러니 끼고 들어왔던 바이올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5달러를 받고 가버렸어요. 이 낡은 바이올린이 이게 뭐 소리나 나겠나 하고 이를 손잡이 활을 줄에 대고 툭툭 당겨 보니까요,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안을 다 들여다 보니까요, 그 바이올린이 세상에 200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유명한 바이올린인 거예요. 그 바이올린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스트라디바리의 1704년 제작한 순수 손으로 만든 그 바이올린, 잊어버렸던 그 바이올린인 거예요. 그 바이올린.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이올린은요 수백 년 찾았는데 이거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거지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주인이 놀랐는지 밖에 뛰어나가서 아무리 찾아도 거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 내놔도 수십만 불짜리. 그런데 그 거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녔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5달러니까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 주일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토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토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한 미적 평가가 아니라 각 존재가 제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고 공동체가 온전한 질서를 이룰 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걸로 계산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토브를, T-O-V를 이 영어로 제가 딱딱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토브의 뜻이 뭐냐? T, 첫째,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안개 낀 새벽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 오늘도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에? 요즘 교회 가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청년들을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이 개독교라 그러고 말해요. 나는 가나안 교회 성도다 그러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세상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면,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네 인생이 네 머리로 의지하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네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내잖아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본대로 그들은 말했습니다. 팩트입니다.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가면 다 죽겠다. 저들은 키가 너무 크고 힘이 세 보인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을 가집니다. 스스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왜 메뚜기라 했을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열등감에 갇혀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팩트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현대판 성경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게 더 아주 좋아요. 이 말씀 시작.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정탐꾼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악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문제만 커 보입니다. 상황만 커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도저히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차 안에서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혼자서 웃었는지.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와 엄마가 그림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림책에 사자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만약에 너 사자가 따라오면 어떡할래? 에? 엄마, 총 쏘면 되지. 그래? 그럼 총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자동차 타고 도망가면 되지. 그럼 얘야,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어떡할래? 엄마,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엄마가 또 물은 거예요. 엄마, 얘야, 사자가 나무 위까지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엄마는 왜 사자 편만 들어? 엄마는 왜 사자 편만 들어? 나 이 차 안에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번개같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십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어느 편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겠어요? 저 따라 한번 힘차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O는 overflow,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위로받고 사랑받고, 어디 가면 위로받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때를 살아가십니까? 어디 가면 도대체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만족하겠어요,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5시 15분에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지금 효자동에 사는데 이 새천년대로 오는데 이 효자동 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이 경찰서 아저씨들이 새벽부터 쫙 서가지고 차를 자꾸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야, 새벽부터 뭐 음주 단속을 하나 그래요? 아니에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거리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대잠동 밑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오는데 이 자동차가 딱 신호대에 딱 받아가지고 스탑했는데 어디 있었냐? 대잠동 젊음의 거리 상사 사거리 있잖아요. 알면 안다고 고개 놨거든요. 거기에 딱 자동차가 선 거예요. 딱 서서 오른쪽에 보니까요, 그 동네는 그냥 5시 15분인데 청년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 술 먹고 막,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00원짜리 지난 한 줄 밥을 못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 밥이 그립습니다. 한 주도 못 해도요 1,000원짜리 그게 뭐 맛있다고. 그런데 교회 밥이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어디 맛있겠어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보내서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V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비전은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이 위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말이죠, 중학교 2학년부터 교회 나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늘 제가 간증하잖아요. 어머니 참 고생하면서 저희들 기르는데 앞길이 캄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먹는 게,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어머니는 막 저를 그냥 교회 다니는데 주 패지, 막 얼마나 힘든지. 진짜 장로님 아들이 부럽대요. 그때는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열아, 그래요.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막 흐느껴 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저 이 놀라운 음성을 똑똑히 들어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맡겼어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 거룩한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공부했으니 대단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뭐 받은 게 뭐 있어야지.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으면 여러분 다 가져가요. 찾으면 다 드릴게요. 뭐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3040 헌신 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여수의 서천교회. 여수에서도 제일 구석에 산만디에 있더라고. 여수 구석에 산만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저를 부흥회하러, 난 뭣도 모르고 갔어요. 시골 꼴짝에 104년이 된 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34살 때 아무도 그 교회가 싸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담임 목사를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34살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 갔대요. 세상에 가니까 교인들이 딱 몇 명도 안 되는데 딱 싸워가지고 예배 때마다 심각하더래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부탁하기를, 여러분 싸우더라도 새벽기도 하면서 싸웁시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나오세요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다 나온 게 7명이라네. 그것도 많이 나왔죠. 싸우는 교인 중에 7명이 나왔어요. 그때 7명 놓고 새벽기도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70명으로 부르죠. 할렐루야. 지금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는지. 정말로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면 이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비전을 주시니까 한 덩어리가 되고 교회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가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를 아시잖아요. 그 작가가 초창기에 소설 한 편을 써서 무명 시절에
출판사에 보냈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 잘 될까? 팔릴까? 작품이 좀 독자들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이 빅톨 위고가 출판사 사장님께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물음표를 딱 해서 보냈어요. 물음표. 이 작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작품 되겠나? 이거 누가 읽겠습니까? 잘 팔리겠습니까? 책으로 만든. 그랬대요. 그런데 출판사 사장으로 답변이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짧은 답변이 와서 느낌표로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된다, 끝내준다, 감동받았다, 앞으로 잘 팔릴 거다, 느낌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 레미제라블입니다. 알고나 좀 보소.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생 전부 물음표 아닙니까? 잘 되겠나 말이에요. 내 인생 앞길이 잘 되겠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느낌표로, 아멘 하는 사람은 요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한 번도 차 안에서 싸우지 말기를 축복하고, 집에 가서 또 3차 대전 벌이지 말고, 아이들 받고 잔소리하고 화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딱 하나만 보냈어요. 느낌표. 느낌표. 할렐루야. 네 인생 끝내줄 거다. 아멘 하는 분은 하실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진짜 축복해 보세요. 좋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